자, 여러분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이 잉여인간이 좋은 뜻은 아니죠. 이 말을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위크트리 사전인가요? 뭐 그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아 도는 인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아 도는 인간. 잉여죠, 잉여. 잉여 인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비슷한 표현으로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네? 어? 아, 바로 비슷하게 해서 깜짝 놀랐어. 루저. 루저가 뭐죠? 실패자란 뜻이죠. 실패했다. 그 루저라고 합니다. 어? 180 밑에. 180 밑에를 루저라고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다 루저네.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점잖지 못한 표현으로는 떨거지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잉여인간이라는 게, 남아도는 뭐 별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잉여인간이라는 게 21세기 신조어가 아니라, 제가 태어날 쯤에 이미 그 소설로도, 잉여인간이라는 제목의 소설로도 발간이 됐었고, 여러 가지 이제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던 말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 잉여인간의 상태가 굉장히 심화되고 좀 심각해지면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일컫는지 아세요? 청년들 많이 모여있는데 히키코모리가 아니고 덕후가 아니고 그거는 잉여인간이라니까? 그까지 잉여인간이라니까? 잉여킹이라고 한대요. 잉여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잉여킹이라는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이거 덕후들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포켓몬스터에 보면 이게 잉어가 아니고 실제로 잉여래요. 잉여 포켓몬 되게 아무데 쓸모없는 포켓몬이라 그래가지고 잉여 포켓몬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시리즈물에 등장하는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짝 본 것 같은데 이 포켓몬은 쓸데가 없는 거야, 쓸데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잉여킹이 진화를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무엇도 대적할 수 없는 진정한 잉여킹이 돼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포켓몬스터라는 만화에서 나오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네, 만화 영화니까 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 잉여 인간들이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이 세상을 뒤집기는 좀 어려운 일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는 잉여와 잉여가 아닌 사람으로 이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TTV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와이프랑 같이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그 대치동 엄마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럼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줄은 줄이지만 탯줄을 잘 잡아야 된다. 이제는 서울대 나온다고 집이 부자라고 스펙이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은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은수저 물고 태어난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좀 심화해서 또 설명을 쫙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서울대 나와서. 이제 연고대도 어려워요. 서울대 정도 나와줘야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자기는 영어도 잘하고 뭐 잘해도 승승장구하고 승진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회사 이사들. 이제 그 정도는 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탯줄을 잘 잡고 나야 된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새끼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체라서 용 안 나요. 용에서 태어나야 돼. 네,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들도 어떤 기대도 하지 않죠. 네?
여기서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긴 저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가서 저 잉여로움을 뭔지 잘 모르지 않았다가 이제 목회자 되는 순간 잉여로 확 전락을 하는 바람에 한 10년 잉여로 살다 보니까 야, 잉여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진정 떨거지가 되더라고요, 순간. 쪽으로 지나했나? 여러분들은 떨거지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떨거지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인 거죠. 하이는 덜 떨어진 사람들. 어? 조금만 고개만 나오고 하면은 어마하게 좋은 교회가 있는 거야. 거기 가면 결혼할 그냥 이쁜 자매들도 많고 잘난 형제들도 많은데 이런 덜 떨어진 인연인간들 말이야. 가면 당신이 인연하는 것만 절감하고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왜 그래요? 우리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야. 네, 그게 웬만한 스펙 가지고는 그 사랑의 교회, 아니, 죄송합니다. 섹스 교회 따지면 힘들어요, 이제.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회가. 잉여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잉여,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잉여라고 판단해버려요. 에이씨, 나 잉여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포기해버리는 거죠. 대충 즐기면서 살자, 이게 히키코모리. 좀 짙어지면 히키코모리고, 그 좀 덜한 사람이 이제 덕후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덕후가 뭔지 모르죠. 누구야? 저 영원히 눈빛이 덕후가 누구지? 내 이름인가? 이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약간 언급을 했죠. 뭐,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엘리트가 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경쟁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친 거죠. 그래서 뭐냐면 편의점 알바하는 거예요. 그게 20대 시작해가지고 30, 40대까지 계속 편의점 알바하는 거죠.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시급이 좋습니다.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시급이 좋죠. 우리나라는 시급이 5,500원인가요? 올랐나? 6,000원인가? 5,900원인가? 네? 아니 5,000원이라고요? 5,210원. 네, 5,210원 조금 올랐어요. 제가 해밀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저거. 네, 제가 한 달에 30만 원 버는데 지금 한 40만 원 다 돼간다더라고요. 빨리 그 자리를 뺏어야 돼. 아주머니가 그만두질 않아요. 어쨌든 평생 그냥 알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하면은 그래도 100만 원은 만지죠, 한 달에. 알바만 해서도 100만 원. 알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사요. 만화책을 근데 꼭 2권을 산대요, 같은 걸. 하나는 자기가 열어서 보는 거, 하나는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거. 그런 식으로 집에 가면은 집도 작죠. 우리 지금 우리 그돌 하우스 처치, 그돌 게스트하우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넓은 편이에요, 넓은 편. 그죠? 우리 장정 3명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은 편이죠. 근데 이거 반만한 집을 그냥 월세로 살면서 그 안에 그냥 만화와 피규어와 그런 비디오와 이런 영상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소비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한 성품을 닮아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든다는 거는 뭔가를 이 세상에 소비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재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뭘 만들든. 물론 이제 이 덕후들도 질이 다 틀려요. 잉여 덕후가 있고 정말 괜찮은 덕후들이 있어요. 괜찮은 덕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덕후가, 전 세계 최고의 덕후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스타워즈의 모든 피규어를 다 수집해요. 그거는 조지 루카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피규어 하나는 어떤 거는 뭐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되게 젊은 사람이야. 내 생각으로는 저 집은 돈이 정말 많겠다. 자기 집을 전시관처럼 꾸며놨어요.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 거의 뭐 배트맨에 나오는 그 브루스 웨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재벌집 어느 아들 같아요. 딱 생긴 걸 보니까. 여하튼 굉장한 덕후들이죠. 여러분, 그런 것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면 이 세상은 2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화를 소비하는 자가 있고 문화를 생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화를 소비하는 자들이 다 잉여군에 속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엘리트군에 속해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그 핸드폰을 만들어낸다든가 이 핸드폰 자체가 문화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스티븐 잡스로 인해서 스티븐 잡스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정보를 자기 손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거기는 왜곡되고 조작되고 잘못된 정보들도 있지만 진실들도 있죠. 그래서 뭐 어느 곳에 사고 났다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여의도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초대형 큰 교회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설교해가지고 설교 중 발언을 해가지고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그분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작은 교회는 잉여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잉여군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났고 작은 교회들은 못났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 잉여예요. 잉여의 왕이야. 네. 그분은 공생애 3년간 딱 12명 목회하다 가셨잖아요. 이런 잉여가 있어. 나보다 못해.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재단하느냐면 크고 돈이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을 재단하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잉여가 되면 잉여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정말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잉여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왜 저항하고 자각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 폼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 갇힐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슈퍼맨인들 깨달았는데 왜 걸어다녀요? 날아다녀야지. 내가 스파이더맨을 자극하는 순간 맨하탄, 뉴욕을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를 때 만약에 슈퍼맨인지 모르고 살았다면 평생 우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모를 때 우리는 이 세상, 저는 이 곤충공세 잡은 사탄이 만든 플래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두는 이 이데올로기죠. 결국에는 체제죠. 어떤 조직. 거기에 매몰돼서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딱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난주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동영재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욕할 뻔했어.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해. 지난주에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롤 모델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좀 크게 이야기해봐요. 하나님. 강동이가 아니라 예수님 맞죠? 예수님 맞습니다. 갑자기 놀라보세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배치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롤모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고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2절을 보면 이 구절들은 혀가 짓는 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혀가 짓는 죄들에 관해서. 이 구절들은 혀가 짓는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앞절에서는 야고보는 짐승은 길들일 수 있으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또는 사람을 저주하는 변덕스러운 혀를 지적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결국 누굴 저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리라는 오늘 본문의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음 받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이 되다 혹은 만들어지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 동사 디노마이 따라합니다. 디노마이. 이게 완료 분사형이에요. 완료 분사형. 이 완료 분사형은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로서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려운데 따라합니다.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 이게 바로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과거에 언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아직도 그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죠? 창세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전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이에요. 신약 2000년 전에 신약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가깝다고요. 근거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폐륜적 행동, 모든 비이성적 행동, 모든 잘못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탓이에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군가를 향하여 독설을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우리가 독설을 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대접해야겠죠. 믿음 생활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좌우 옆에 계신 분한테 눈을 좀 확실히 째려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똑 닮으셨네요. 완전 멋지십니다. 완전 멋지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여러분 만약 궁금하지 않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겐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열망이 생깁니다. 그 열망이 뭐냐?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냐?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성령 여러분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열망을 주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왜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아까 동시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거예요. 모른다는 건 뭐죠?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인연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사람은 계속 등장한다니까요.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잉여가 아닌 차이를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로 사느냐 창조자로 사느냐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잉여로움이 뭐예요?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만드셨죠?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지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양체시요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라.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됐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크리에이터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된다? 깊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별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문화 창조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진정한 잉여가 아닌 크리에이터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문화 정복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